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말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원한 것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뜻이죠. 11절 다시.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주의 통치하심과 주의 임재하심, 주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들 안에까지 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지금 이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주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뿐 아니라 주께서 주로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 또한 올바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도 올바른 믿음으로 주의 약속이 우리들의 평생에 있어서 낱낱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시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 그리고 그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록들 가운데에서 더욱더 중요하고 또한 믿음에 관하여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류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승리란 무엇인가? 축복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어찌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주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즉시 그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구할 것을 구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여러 많은 의미에서 정말 여러 많은 이런 의미에서의 중요한 말씀들을 엑기스처럼 합축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앞으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다스리실 것인지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오늘이 되고 미래가 현실로 바뀔 때에 그 멈출 수 없는 미래의 그 어느 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너무나도 어이없게 너무나도 헛되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와 똑같은 결과가 되어버린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온 세계를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는 이 육신을 떠날 때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먼저 살피고 또 알고자 하며 주의 뜻에 합쳐서 주의 뜻에 맞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전하며 완벽한 후회가 남지 않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영육간의 축복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올바른 모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긋나게 된다면 뜨겁게 불타오르고는 있지만 불 속으로 던져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죽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것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편에 서게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알지도 못한 채 적군의 편에 서서 아군을 향해 총을 겨누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 아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군이 아군을 향해 총구를 돌립니다. 이 지휘를 잡는 지도자들이 세상에는 범람할 정도로 많습니다. 진리의 기준을 모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성령으로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음성까지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행한 일과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생애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동일한 레벨로 전하고 계시죠. 전혀 다른 분야가 아니라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믿어야 한다. 이런 모범적인 말씀이 오늘 이 기록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편지지 한 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믿음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면
이 땅에 태어난 자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원하고 구하는 축복을 가장 많이 받고 40년이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알 정도입니다. 지혜의 왕, 지혜의 솔로몬. 이것은 초등학교 정도를 다니기만 해도 만화책을 볼 때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참 유명한 인물이지요. 너와 어깨를 겨룰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와 어깨를 겨룰 자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왜 그가 잠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왜 찾아와 주셨는가? 솔로몬 왕이 믿음으로 행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요. 1000번제,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은 한 마리씩 1000번, 거의 3년에 가깝게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1000마리를 드린 그날 밤이라고 쓰여 있죠. 말씀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를 1000마리의 번제를 바쳤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이것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것을 드릴 수 있겠노라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규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잠잠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잠들었을 때 그를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가 1000번제를 드렸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기 쉽게 또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밤에, 꿈에 혹은 현실 속에서 밤이건 낮이건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적이 있습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경험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런 경험이 있는 분.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온 세상을 향해 자랑해도 됩니다. 안 계십니까? 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하룻밤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 하룻밤의 꿈일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꾼 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그날 밤 그 한 번의 꿈이 한 사람의 영혼이 바꿔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교류가 솔로몬 왕이 잠들어 있었던 그 밤에, 그 밤 중꿈에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요. 이런 영적인 것을 지금까지조차 무시하고 있는 크리스천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당신이 어린 양의 희생제물, 스스로 당신이 번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의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모든 것을 지으실 수 있으시고 또 지으신 것을 다시 무로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오직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며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로 존재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어서 번영시키시고 세상에서 넘치도록 축복 주시고 그리고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기뻐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음부 속에서 사탄의 결박 속에서 우리들을 구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드러내신 바 화신과 같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받은 형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설교되어지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어떻게든 구하시고 또 축복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빼앗으시고 취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조차 크리스천들이 꿈을 무시하며 환상을 무시하며 성경만 연구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단순한 어떤 책 중에 하나인 것처럼 지식을 얻게 해주는 어느 책, 여러 많은 책들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떤 사람은 이 의미를 이해하는 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눈이 있어도 보시는 분이 있고 보지 못하는 분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생명이죠. 보고 있으면서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참된 지식이 마침내 이르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두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은 신비주의다, 오컬트다라고 취급하는 세상의 크리스천들이 정말 사탄의 결박 속에서 결박당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며 그 결박에서 풀려나와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우 싫어, 무서워, 두려워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관계 있는 말씀을 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일까요? 혹은 그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찾아와 주신 걸까요? 솔로몬이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이죠. 그가 행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았고 합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을 거시며 무엇이든 구하여라 라고 너의 구하는 것을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로는 전부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멋진 일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셔서 무엇이든지 말하여라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기분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어떤 행위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것이고 또 그를 찾아와 주신 걸까요?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에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의 과정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도 잘 알고 있었죠. 솔로몬은 21살 때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요. 21살 하면은 이미 성인 아닙니까? 21살이 되기 전까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인지 아니면 이세라고 하는 목자의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2대 왕까지 올라간 것인지 솔로몬은 충분히 알고 있지요. 사울 왕의 그 자리를 빼앗아 목수의 8번째 아들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그 왕권을 옮겨주신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꿈속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꿈속에서도 이것이 말할 수 있는 꿈속에서도 내가 말할 것을 말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코만 골며 주무지 마시고 잘 잤다. 꿈 하나도 안 꾸고 편안히 잘 잤다. 옆 사람은 당신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꿈속에서라도 코만 골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교류가 있으시기를. 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천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들인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과정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이죠. 아버지 다윗이 왕자로서 당연하게 왕의 직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걷어가시고 목자의 아들, 그것도 8번째, 그가 받을 권리는 아무것도 없을 정도의 막내 아들, 그 아들에게 이 왕의 권세가 옮겨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올바른 양심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긍휼히 여기셨으며 그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사울에게로서부터 빼앗아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아들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레벨이 된다면 최고죠, 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왕의 자리를 당신의 종에게, 바로 저에게 당신의 긍휼하심 속에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자신을 저라고 표현했는데요.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의 장남이 아니죠. 차남도 아니었고 삼남도 아니었습니다. 질서로부터 따지자면 아몬, 압살롬 등등 원래는 그의 형들이 이 왕의 가문을 이었어야 했었지요. 솔로몬이라고 말하면 다윗은 죄를 범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인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태어나게 된, 사실은 태어나서는 안 될 죄 속에서 잉태되어진 아이인데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왕의 가문에 관계되어진 여러 법을 생각해 볼 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앉을 정도로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문에서도 사실은 수치로 여겨 쫓아내도 될 정도로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신들의 형이 이어받아야 할 왕의 자리를 자신이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정치적인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자기에는 길도 없고 권세도 없었는데 전혀 합당치 않았던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비 다윗을 본받아 자신의 아버지가 소 3,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죠. 솔로몬의 1,000번째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다윗은 실상은 3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3배. 이 3,000번째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은 그 3,000번째를 드림으로써 실제로 그가 받은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요. 다윗은 3,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을 때 순조롭게 자신의 아들에게 그 다음 왕의 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흐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버지를 보고 배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소 1000마리, 일본 돈으로 약 5, 6억 엔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5억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십니까?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그 한꺼번에 드린 소 1000마리가 5, 6억 엔 정도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소 한 마리가 50만 엔, 60만 엔 정도 하지요. 그렇다면 5억, 6억을 한꺼번에 태워서 드렸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 그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는 참 여러 많은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다. 자기 아버지도 그러했고 또 형들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가 자기에게 오기까지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여러 많은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음을 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왕의 자리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꿈속에서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오늘의 내가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음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한 결과로서 하나님께 드린 이 명목은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예물. 주권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실 리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보시고 난 뒤 그에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에 또한 믿음으로 드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 입만 뻐끔뻐끔 벌리면 쓰레기만 들어올 뿐입니다. 먼지만 들어올 뿐입니다. 아침에 너무 많이 입을 뻐끔거리다가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목이 잠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 이와 같은 법칙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신다면 복된 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솔로몬은 꿈속에서라도 그는 결코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가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그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자기에게는 없으니 그것을 평소에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할 수 있는 총명한 마음과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꿈속에서라도 이 이야기가 꿈이었지만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알맞은 말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잠잠히 계시지 않고 네가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물도 영광도 부귀도 너가 원하지 않았던 긴 장수의 축복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일이 하룻밤 사이에 그 꿈속에서 전개되어진 것입니다. 깨고 보니 그것이 꿈이었죠. 깨고 보니 그것이 꿈이었다. 어리석은 자는 깨어나면 밤의 꿈을 무시합니다. 시편에서는 그런 꿈을 무시한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밤에 꿈을 꾸어도 아침에 깨어나면 무시합니다. 그렇지만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로 말씀하시고 둘로 말씀하시고 셋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많은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살다가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것을 막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많은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씀이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슬플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신비주의입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살 수 있겠습니까? 신비주의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실현되어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 역사를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까? 이것은 이미 신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신비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실인 겁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없는 이야기, 허상의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신비주의죠. 영적인 세계,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현실 속에서 드러내고 그것을 또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육간에 살아가고 실제적으로 결과가 드러나는 이것을 어찌 신비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현실주의적인 이야기입니다. 실현되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신비주의겠지요. 비현실적인 이야기니까 실현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게 신비주의겠지요. 아멘이십니까? 깨어나 보니 하룻밤의 꿈이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21살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꿈에서 약속되었던 축복의 말씀이 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 주십니까? 너와 어깨를 겨룰 자가 전에도 후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이 전부 실현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가 만든 잠언만 해도 3천 그가 말한 지혜의 말 모든 사람들의 의문과 질문에 대하여 그대로 해답해 줄 수 있었고 그가 설명할 수 없었던 문제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 솔로몬 앞에 나왔지요. 스바의 여왕은 120억엔 상당의 가치가 있는 심장을 부여하십시오. 120억엔가량의 가치가 있는 금판을 마차에 실어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하지요. 진실로 당신의 입술로부터 지혜의 말을 듣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당신은 훨씬 더 총명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라고 더더욱 그를 칭송하지요. 또한 120억 상당의 선물만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과 마음도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후손들, 지금의 이티오피아의 후손들을 솔로몬의 후예들이다라고 말하지요. 지금의 이티오피아들은 자신의 피부색이 가장 세계 최고로 이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까맣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제일 적당한 피부색이다라고 말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이 정도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이 또한 매년 일본 돈으로 약 1억엔가량의 수입이 매년 40년 동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런 대단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드리고 바친 번제물 그 믿음으로 드린 행위가 계기가 되어서 그날 밤 그를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40년이나 계속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장수를 약속하셨는데 장수의 경우에는 조건에 붙어 있었죠. 이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13, 4절을 보시면 지금 읽은 열왕기상의 3장의 13,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솔로몬은 장수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60세가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60세를 장수라고는 할 수 없죠. 장수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만일 그렇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60은 그 당시에도 장수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의 축복은 조건이 붙어 있었죠. 14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너의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그렇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리하면 장수의 축복 또한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길에서 어긋나 버립니다.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하여 그는 장수의 축복만큼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가 스스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솔로몬의 인생에 이와 같이 생생하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룻밤의 꿈이었지만 그 하룻밤 꿈에서 이루어졌던 약속이 솔로몬 왕의 인생을 그 전까지 일찍이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도 자기 자신도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부자는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이들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000마리의 번제물 있는 힘껏 정말 최선을 다하여 드린 것이죠.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은 솔로몬이 드린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였더니 그리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총명한 지혜와 마음을 구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죠.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구약성경의 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약속만은 조건이 붙어 있었죠. 다윗처럼 그 법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었지만 그는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처럼 동행하지 못하고 그는 말년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들을 처로 삼아 함께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리했더니 장수의 축복은 캔슬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깨끗해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자,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문둥병자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그 감사와 그 예를 표한 것은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결케 된 자들은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은 자는 10명이 아니었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문둥병이 치유되어진 자가 10명인데 한 명만 감사하러 돌아왔습니다.
한 명만 감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로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에 치유받은 것은 10명인데 10명 전부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사를 위하여 다시 찾아온 그 무드병자였던 사마리아인만이 구원의 선언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병이 고침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구원과 함께하는 표적이 질병의 고침, 빈곤이 풍요로워지고 이와 같은 것들은 뒤따르는 표적일 뿐이지 광범위로 말하자면 구원에 포함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은 10명이었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병이 고침받은 자는 10명이었는데 구원이 선언되어지는 자는 단 1명밖에 없었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착각입니다. 그 착각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하나님과 자신의 영이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13절 14절 보시면 성령으로 육의 정욕을 자신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 생각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렇게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도 나와 있죠. 모든 자들이 다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성경은 어느 한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서 성령의 빛이심으로써 예수께서 구세주 되심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으로 마치는 자들이 있다고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구세주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빛이심의 단계, 그 은혜로서 주어지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지 않는다면 버림받아 영으로 시작했으나 육으로 끝나는 자들이 마침내 나온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였지요. 갈라디아의 신자들이 육의 정욕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빛이 비추어졌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구원주이심을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벗어나고 거듭난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살려가지 않으니까 바울이 한탄하고 슬퍼하며 내가 너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너희가 거듭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만일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것이라면 왜 성령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습니까? 이미 성령의 빛이심으로 인해 고백하고 끝난다면 성령께서 와주셔서 우리들의 연약함까지 도우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한번 고백하면 어떻게 살건 천국에 들어갔을 테니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라고는 써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전제이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내가 받았는지를 생각하여 돌이켜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흐려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을 쫓아 가는 자가 바로 그 성경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은 채 온전히 보존되어짐을 받는 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 전에도 한국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왜 어른들은 이런 걸 모를까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샤워할 때에도 어린아이가 성경책을 읽었답니다. 하나의 믿음도 거듭나겠지요? 아멘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인지 어떠한지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옵니다. 또한 육신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EMC 신학생들이 상당히 영적이 되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평소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처럼 들었던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충분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 성령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성경을 떠났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결코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일반 신자들도 양들도 양의 무리들 양의 목자도 자기의 기준이 남아버리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할 수 없습니다. 육의 것이 먼저 우선이 되면 결코 육의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과 자신의 육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구합니다. 그리하면 세상과 세상 안에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셔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고 뜨겁게 외치면 되는 게 그냥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점을 죽을 때까지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신의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늘 구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보여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얼굴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면서도 자기가 어디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울이라면 그 거울은 있어봤자 헛것이겠죠. 거울이 있기는 있는데 거울로 비춰보면서도 자기가 얼굴에 어디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자는 본인이 마비되어져 버린 상태이겠죠. 그 감각이. 이것은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성경은 이해하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옳지 못한 것은 불법이며 죄를 말합니다. 또한 불법과 죄가 초래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좋지 않아요. 제가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라고 하면 자상하지요? 제가 설교하면은 무섭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옳고 그름을 섞지 마시고 옳은 건 옳은 것, 그른 것은 그른 것.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듣기 힘들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옥 가는 자를 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안심해, 안심해. 웃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웃으면서 말한다면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것 아닙니까? 절대로 너가 망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웃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성을 아니까 자연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는 제가 일부러 엄한 얼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자상하게 친절하게 세상의 즐거움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서로가 상호간에 끝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는 조금은 엄격하다 할지라도 서로가 하나님께 더욱더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냉정해져야 합니다. 뜨겁게 타오르기보단 냉정해져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타오르기보다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람은 육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뜨거워져 버리면 흥분 상태가 되어서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육신의 연약함이죠. 그러니 타오르는 것도 좋지만 마음으로 태우시고 우리는 또 냉정하고 침착하게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 어떤 일이 터질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떠올리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오직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믿음으로 내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이며 무언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물거품처럼 되어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어떤 상황이건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급히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급하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 흥분해버리면 성급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흥분하면 성급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 기쁨을 마음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데 얼굴만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아멘 되십니까? 기쁨은 깊은 내면에서 느끼면서 평소 때는 냉정하게 침착하게 서두르지 말고 흥분하지 말며 영을 분별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말며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계속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여러 많은 영적인 것을 체험하며 여러 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 또한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일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것은 EMC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충분히 감사하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시고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솔로몬 이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육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라도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를 온전히 음미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8월부터가 이 3박 4일의 한국에서의 일정의 체험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흐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축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것을 단 하나의 사건 정도로 치부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왕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제 됐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 한국 갔다 왔으니까 끝났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처럼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신 것을 그 의의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최선을 다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앞으로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돈독해지며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와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